우리의 삶 속에서 남보다 어려운 일 있습니다. 남보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삶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치가 있는 게 무언가, 귀한 선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오늘도 내게는 고난으로 인하여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앙으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욥이 물질만 잃었습니까? 자녀만 잃었습니까? 아내만 잃었습니까? 자기 몸이 사람 몸이 아닌 그러한 재앙과 고난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질만 잃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아픈데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자기 몸에는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자기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 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게 아픔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반항하는 마음, 부모에게 반항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때로는 사람에게 반항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내가 반항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주어집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마음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내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는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있었나요? 아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 물질만 가져가시면 됐지 왜 나의 가족까지 치십니까? 아니, 내 몸에 난 이 씻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은 또 무엇입니까? 내 친구들이 와서 나를 향해 저주하고 나를 향해 판단하고 나를 향해 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까지도 다 무너져버린 상황에 욥은 또 다른 마음, 나의 하나님 아직도 계시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사정을 아시지요? 욥에게 있었던 이 두 마음, 나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원망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만 있던가요? 아니요. 그 가운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두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오늘 밭에 꼭 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일해주면 좋겠다.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버님이 이렇게 애쓰고 땀 흘린 밭을 나도 잘 돌봐야지. 틀림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가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야? 아니, 오늘
좀 빠지면 안 될까? 또 다른 마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이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만 두 마음이 있을까요? 작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밭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내가 가서 일해주면 좋겠다. 둘째가 이야기, 아버지, 저 선약이 있거든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못 갑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탁하셔도 오늘은 제가 못 갑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셨을까? 그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고 그 또 다른 마음을 그는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에가 일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원망하는 마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마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혼란스러운 마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또 다른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풀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을 택하셨습니까?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요,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별로 사람이 없는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택했나요? 언제나 혼란스럽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를 성장시키는 일일 거야, 나를 다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일 거야. 힘들지만 견뎌보자고, 힘들지만 견뎌보자고, 기도해보자고 하는 마음 택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택함의 실패가 오늘 나로 하여금 10년 전과 다름이 없고 20년 전과 다름이 없고 귀한 직분을 받아도 다름이 없는 자로 만든 건 아닐까요? 내가 집사 받는다고 달라지나요?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받는다고 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이 선택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힘들어도 이 좁은 길 가야지, 아파도 이 길을 가야지, 억울해도 이 길을 가야지, 내가 손해봐도 이 길을 가야지. 남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야지. 선택하지 아니함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당연히 기쁨이 없는 거죠.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성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희생이 있고 내가 순종이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내가 간 겁니까? 우리 삶 속에 두 길이 있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픈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는 자리, 나를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자리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적당히 선택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거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선택하지 않는데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는데요. 순종하는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하면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변화될까요? 아니요. 이전에 한국교회는 3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하는 게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30년 믿었는데
지금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20년을 믿었다면서, 아니 10년을 믿었다면서, 세상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니 1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그거야? 아니 20년 믿고 30년 교회를 다녔다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나 오래 믿었다는 이야기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인정을 해줬습니다. 목사 아들이다, 그럼 그냥 인정해줬습니다. 아, 장로님의 아들이다, 그냥 인정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SNS 그리고 이러한 기기로 인해서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민낯도 드러나는 거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민낯도 다 드러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저가 몰라서 내게 인사하는 거지, 저가 몰라서 나를 존경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압니다. 인사하면서 나보다도 못한 인간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두 길 앞에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길에 대한 게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희 앞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 이 두 길 가운데 너는 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주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두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오늘 이 두 길 가운데 너는 생명을 택할지니라, 너는 복을 택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근데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으면 만나 주셔야죠. 내 손을 잡아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앞으로도 나아가고 뒤로도 나가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신앙에 시험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에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주어지는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 다음에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아픔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고 아픔을 이기게 하심으로 누리는 게 평안이고, 나로 하여금 섬긴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게 평안이고,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한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게 평안입니다.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오른쪽에서 돌이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데 내가 찾는 것으로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못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셔서 내가 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만나지를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처럼 무리를 걸어오다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풍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언제 시험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바다는 내가 빠지기 전이나 걸을 때나 빠진 후나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빠졌습니까?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가 무리를 걷네. 내가 무리를 걷는 거야.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이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안다는 것으로는 내가 찾는 것으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있는데 어디 계시냐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 아십니다. 내가 지금 결정한 것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아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 모르실 것이라고. 아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우셔야 됩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꾀를 부리고 내가 이렇게 술수를 쓰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지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해도 상관없잖아. 성경은 그것을 버림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기 때문에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온 대로 그냥 살게 하시는 역사 말입니다. 10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도 만나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입니다. 내가 찾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겠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 단련하신 것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단련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다? 실망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 낙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단은 낙심으로 옵니다. 연단은 실망으로 옵니다. 연단은 아픔으로 옵니다. 연단은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 후에야 정금같이 나오리라. 새 삶이 되는 겁니다. 새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이렇게 단련하시는 일, 내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역사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은 얘기합니다. 우리로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성함에 거하게 하셨도다. 아직도 쩔쩔매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속에서 내가 다 주장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 가운데 세상에 쪼들려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가는 삶 말입니다. 언제 풍성함을 누리냐고요? 물과 불을 지나갔더니,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나를 풍성함에 거하게 하셨도다. 이 물과 불을 건널 때 성경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를 건널 때에도 주께서 나로 타는 역사가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물과 불을 통행할 때 놔두십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 물과 불을 통행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물을 지나는 그 연단 앞에 나로 침몰치 않게 하시는 역사,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러한 단련 앞에 나로 그 불에 타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 믿고 이 불과 물을 통행하고 지나가는 연단, 그 후에 주시는 정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이 은혜를 믿고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로 14절 마지막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느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작정하셨나요? 여러분, 이전에는 직분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내가 요 부서의 일만, 이 나라와 관련된 일만, 그러나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회사를, 더 많은 나라를, 더 많은 것을 보고 내가 그 더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나름대로 작정해 놓으신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세 전에, 세상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계획하셨느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오늘 나가시다가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나온 우리 교회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 인터넷 그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 것 뿐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게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게서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나요?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런 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년 우리는 일본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을 하고 순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일본 분들이 헌신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훈련을 받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 것을 이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기 꺼리는 일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라든지 아프리카든지 남미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는 세웠는데 양육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라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벌써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전에부터 우리가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 교회라도 우리가 짓고 싶습니다. 벽돌 건물이라도 짓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마을에 세례받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11조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나온 다음에야 건물을 세우자는 겁니다. 근데 한국 선교의 실패 중에 하나가 건물을 먼저 세웠어요. 건물 세우면 사람들이 옵니까? 처음에는 주는 게 많으니까 왔어요. 근데 다 갑니다. 다 갑니다. 라오부족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가 있어야지 돼요. 11조를 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본교회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라오 가운데, 일본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